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헵시바 찬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합하여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합하여지고 또 그렇게 한 목소리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박자에 맞춰서 함께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집에서 막 이렇게 목청 높여 이렇게 찬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음이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면 왠지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목소리에 부어져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래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목소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평상시보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이 되어집니다. 고음 불가였던 사람이 막 고음이 나가는 이런 찬양이 나오죠. 이게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좋지만 연합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주님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는 높은 차원의, 사실 높은 차원의 찬양은 하이프레이즈 찬양, 그것은 좀 방언 찬양으로 막 이렇게 돌파하고 들어가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갈 때가 더 많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예배는 거의 더 높은 차원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이 점점 더 올라가서 그 문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지점에까지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늘 이렇게 예배가 늘 이러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그 명절이나 이렇게 시골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다른 지방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때 주일이 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그럴 때, 그때 여러분 그 시골에 그 집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실감나죠. 피부로 예배의 그 뜨거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참 귀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다른 곳에 공기를 쐬봐야 여러분이 우리 집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하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여기에 내려와야 돼요. 천국이 이곳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예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것, 또 뭔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계시들과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카톡방에, 우리 셀방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저 또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예수님 마음이 절절히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기를 원하시는지가 막 너무 절절하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그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찌질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느 때에는 너무 또 이렇게 풀 쪼고 갖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여러분 막 믿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담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위해서 행해준 일들이 뭔 줄 아니? 네가 왜 그러고 있는 거니? 라고 하시는 거죠.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말씀을 믿고 일어나. 내 말씀을 믿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거든요. 예,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 안타깝고 막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 믿어라. 내 말씀을 깨달아라. 막 그러시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시 또 조명 받으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졌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믿을 때 우리는 단장돼요. 믿을 때 단장되고 우리가 더 깨달을 때 단장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 8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로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을 같이 좀 봤어요. 초자연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 그 외에 또 생활의 은사, 재능의 은사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점점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은사가 나타났다라면 그리고 뭔가 안에 여러분이 아직은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더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묻어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일꾼들처럼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그 은사를, 그 재능을 주를 위해 마음껏 쓰는, 더 열심히 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칭찬하시고 또 맡겨주시고 그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로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계시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은사 앞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그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읽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9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건 어떤 개인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성도, 한 개인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믿음의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각각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예, 어떤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가 다 임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물론 한 가지씩 나누어 준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가지, 3가지, 뭐 4가지 이렇게 전체 9가지 다는 아니어도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역에 따라 거기와 연관된 은사들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다 나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이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한 지체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그 가운데 몸이 하나인데 그 가운데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눈이고 뭐 손이고 발이고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은사와 연관되어져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렇게 각각 임할 수 있는데 어느 은사가 더 특별하다, 어떤 은사는 좀 하찮다, 어떤 은사는 정말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각각의 다른 은사는 모두가 다 중요한 은사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아주 놀라운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하찮은 은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우리는 많은 다수에게 방언이 흔하게 나타나니까 방언의 은사가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든지 흔하면 별로 귀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정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한 거, 희귀한 거, 몇 개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모두가 다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다 귀해요. 개별적으로 대하세요. 각 사람을 대하세요. 마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이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눈에 너는 귀하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해요. 은사가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 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열어주는 문과 같은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먼저 열려야 그 다음 은사들이 같이 또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면 그래서 나는 방언은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는 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나는 좀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뭐 이렇게 좀 튀는 은사를 뛰어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만한 그런 은사를 구한다면 그럼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열려야 영의 언어들이 풀어지고 영의 기도가 풀어지면서 성령과 교통이 되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더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은사지만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은사지만 이 은사도 또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은 후에 또 이것들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뭐 아직 확인을 다 안 해봤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방언이 열려야 영의 언어가 열려야 나머지 영적인 은사들
예,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같이 이렇게 더 열리게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둘 게 있어요. 사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은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밀을 막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은사들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어떤 은사든지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나에게 몇 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할 때 막 그 은사를 꺼내서 막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은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꺼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좀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 때 내가 어떤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내가 시도한다라면 거짓된 영에게 악한 영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 이런 어떤 은사든지 은사가 나타난다라면 항상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혹은 주님 앞에 뭔가 여러분이 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주님께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간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사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계시의 은사는 세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나가는 진도와 우리 목요일 날 하고 있는 기름부음 학교의 진도가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지금 겹쳤어요. 그래서 기름부음 학교 강의를 듣는 분들이 라이브 톡으로 듣는 분들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의 은사의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부분들이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지식으로 임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계시의 은사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자연적 세계의 지식이 아닌 초자연적 세계의 지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열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지식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식은 이것을 곧 계시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냥 내 어떤 노력이나 연구나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냥 나에게 그것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계시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실 이 은사는요 별명이 뭐냐면 모든 은사 중에 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심플하게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는 이 은사는 아주 놀라운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을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아서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놀랍죠. 또 두렵죠. 그리고 뭔가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은사들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는 여러분 뭔가 사역을 할 때 아주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상담을 해도 그렇고 또 예언 사역도 어떤 때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은사는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걸 딱 말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순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상대편 그 마음이 순복이 돼 버려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들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때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자연적인 지식이 임하는 통로는요,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뭐 꿈으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또 방언 통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 통변 안에는 내 기도의 간구 기도가 통변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 예언과 같은 말씀이 또 통변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볼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잃어버린 당나귀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 아들인 사울을 보내요. 사환을 한 명 붙여서 가서 좀 나귀를 찾아봐라 라고 보내죠. 그래서 그 길을 나귀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이 거하는 동네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귀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나귀가 뭐 나귀를 잃어버렸는지 나귀가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듣게 되죠. 20절에 사울 전에 잃은 내 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알려줘요.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10장 2절에 가서 더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은사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제 앞부분은 예언의 은사가 쓰여진 거고요. 또 나귀에 대한 얘기,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는데 이제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것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소식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지식을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그 열왕기 5장에 보면 게하시에 관해서 엘리사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을 치유받게 돼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뭔가 이렇게 막 예물을 주려고 많이 가지고 온 것들을 은과 금과 막 옷과 이런 것들을 막 주려고 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아마 이게 적군이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시국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제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인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막 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 주인이 이걸 받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아만도
막 좋아하면서 그걸 줍니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갔다가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또 엘리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리고 25절에 이제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야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게하시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장 탁월하게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갑절에 기름 부음을 주었죠. 엘리야가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옆에서 선지자의 그 시중을 드는 그런 종이었어요. 옆에서 가장 엘리사를 잘 아는 자겠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생각을 했는지 욕심이 눈을 가리우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게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는 거죠. 신약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다가 들통난 사람이 있죠.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렇게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인지 뻔히 아는 게하시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죠.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 수마일 떨어진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요, 그냥 게하시가 거짓말을 한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그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장면을 그냥 다 본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고 나아만이 게하시를 맞이하고 이걸 다 본 거예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의 영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지금 게하시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병이 걸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내 영을 이끌어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굉장히 두려운 은사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굉장히 참 무서운 은사다. 왜 옛날 은사자들 가운데 그런 말, 투시의 은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투시의 은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아직 이제 이 은사에 대해 정리가 안 되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냥 각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다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투시의 은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아람 왕에 관해서 엘리사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자기 신하들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다가 자기들의 복병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공격하자 이런 전략을 짜요. 전쟁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그 계획을 다 적군이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 알아서 그 자기들이 배치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자기 군인들을 거기다 다 배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에게 다 말해라. 도대체 누구냐? 우리 중에 첩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다 듣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침실에서 말한 걸 이스라엘 땅 다른 나라에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듣는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은밀하게 모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그걸 왕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은사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은사인 거죠.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지식의 말씀에 그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복음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 그 포인트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아픈 부분이잖아요. 상처고 또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겠어요? 자기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 속에 이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딱 찔렀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거기에서 자기 마음의 벽을 다 부셔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라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한 채 의심도 없이 믿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우물가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아픈 부분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냥 엎어질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복음 전파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고요. 그렇게 어떤 은사를, 예수님은 이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에게 문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판 돈을 반은 감추고 반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잘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땅이 그냥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니? 그리고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 교회에 좀 드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반은 가정사에 사용하고 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누가 결정해요? 땅 판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땅 주인이.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뭔가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팔아서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는 그냥 우리가 쓰고 일부만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앞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그냥 사실대로 오히려 말했으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데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땅값의 반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죄에 걸린 게 뭐냐면 속였어요. 이게 땅값이 다냐? 그러니까 예,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이 거짓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죄,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이 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내용의 것들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속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속,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거짓을 베드로가 알아낸 거죠. 어떤 걸로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여러분 참 이 은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사 사모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이 은사가 너무 크게 보이시나요? 왠지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할 것 같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보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들에 사용이 된 게 보여요. 물론 놀라운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 은사가 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또 때에 맞는 강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뜨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 특징이 죄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든가, 내 개인의 과거의 삶이 드러나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조금 두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비밀을 막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게 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거짓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의 그 치부를 드러냄으로 인해 그 속에 필요한 그 목마름이 바로 물을 그냥 우리가 먹는 이 우물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 메시아가 필요한 거라는 걸 그 여인에게 알게 하는 이 과정에 모든 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한 개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되고요. 굉장히 교만하거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는 그런 것에 사용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이 은사가 사용이 됩니다. 거짓이 드러나서 바로잡게 되는 이런 일들. 물론 굉장히 두려운 은사이지만 아주 강력한 은사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에 이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은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강력하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언 속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 누가 목사님에게 다 내 얘기를 했나 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돌아서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안 게 아니고요. 예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말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마음이 주님께 순복되게 하기 위해서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대언케 하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려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그런 의미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 자가 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예언 사역 가운데에서 자기 개인의 것들 혹은 과거의 어떤 지나간 일 가운데 자기 집안의 일들,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 예언으로 언급이 될 때에 누가 가서 일렀구나. 누가 내 얘기를 가서 목사님한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예언을 하게 되는 그 시간에 알게 된다는 거. 그 시간에. 미리 여러분을 조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서 아는 게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일할 때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 은사 저 은사가 나타나서 사용되게끔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에 예전에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 예언이 막 선포됐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목사님이 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최근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혹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뭘 아시나 봐. 내 마음 상태를 다 들었나 봐, 누구한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경우도 여러분 그 예언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회중 가운데 선포되는 예언이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가서 자신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회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그 듣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이 회중 안에서도 공중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남자구나 혹은 여자구나 이 정도 알게 하실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그때그때 쓰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냐.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대화를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그 탁월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엘리사도요, 하나님께서 숨기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수넴 여인,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시로 그냥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저기서 어떤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이제 미리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왔을 때까지 이 여인이 자기의 입으로 말할 때까지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에게 직접 듣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죽을 것 같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뭔가 엘리사에게 직접 들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다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무슨 고자질쟁이십니까? 하나님이 남의 비밀을 막 인격도 없이 막 그냥 폭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믿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분, 하나님이 이것을 이 은사 가진 사람 너무 무섭다. 내 속을 다 꿰뚫어보고 내 삶을 다 보고 있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아마. 나도 좀 그런 부분을 통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드러날까봐 난 그 목사님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언을 받으러 앞에 앉았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예언에 대한 신뢰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억지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앉았을 때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나를 드러내서 내가 조명을 받는 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그걸 의사에게 내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 병을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가장 약한 부분, 내 병든 부분, 내 속에 뭐 육체적인 질병처럼 내적인 질병, 내적인 병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가 있겠어요? 드러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또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이때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영적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렇게 미래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방법은요, 환상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나 혹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임하기도 합니다. 내적 음성이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냥 정보, 마치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지식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굉장히 큰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고요. 때로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나 하는 희미한 느낌으로도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몇 번을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체의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통증을 통해서도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자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의 아픈 부위가 동일하게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또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부위가 아픈 거 혹은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대요. 그 사람의 신체 뭐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인대요.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는 것들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서 문제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부위에 그 뼈 주변이 빨갛게 막 이렇게 부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알고 그리고 치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적인 어떤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그대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혹은 뭔가 고민이 있어서 뭔가 큰 어떤 마음의 짐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런 부담감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내담자의 것이 나에게 내가 알아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임해서 뜨거움을 느낀다거나 전기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임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할 때 그냥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입술에서 그 생각지도 않은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그냥 어떤 말이 툭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는데 그 만나고 온 사람의 이름이 내 입에서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툭 나가게 되는 거.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왜 말했지?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근데 그게 지식의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나가는데 그것이 뭔가 연관이 되어지는 어떤 일의 비밀한 것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굉장히 먼 은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은사들을 보면 너무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은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 거기에 같이 이 은사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어렵고 막 높은 차원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그래요.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도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은사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에게 혹 그것이 나타나도 그게 뭔지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꼭 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지식의 말씀이 유익을 주는 몇 가지 것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은사를 통해 상대방의 죄악을 알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막 이렇게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대부분 경우에 죄는 정말 목사님이다. 이 사람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다, 그러한 어떤 목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성도끼리다라고 할 때 어떤 권위를, 이 사람에 대한 권위를 내가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다른 집사님에 대한 비밀한 것들을, 특별히 죄에 대한 것들을 막 가르쳐 주셔서 죄를 지적하게 하고 막 회개를 하라고 하게 하고 그렇게는 잘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는 잘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더 신뢰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뭔가를 말을 하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시지 않아요. 그 듣는 사람만 알도록 하실 때가 많아요. 어떤 단어를 쓰거나 어떤 말을 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찔림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지켜주세요. 막 나의 인격을 짓밟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한마디 단어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단어, 나만 쓰는 어떤 용어, 여러분 아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받게 하신다거나 그럴 때 그 쓰여지는 단어들, 말들을요, 내가 듣는, 그러니까 예언을 받는 사람이 익숙한 그 사람만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그럴 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고백했는데, 내가 그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서 뭔가 울림을 받아요. 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말을 한 거죠. 그 단어를 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자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막 다 가르쳐줘서 이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게 하고 창피를 주고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마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렇게 어떤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일에 이 은사가 사용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할 때 이 은사가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뭔가 부끄러워서 본인 스스로 드러내놓기를 꺼리는 문제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내가 이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써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면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예. 그냥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 있으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뭘 막 해야지. 사실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딱 집어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상담을 하는 중에 뭐 태중에서의 뭐 받은 상처가 뭔지 알게 해주시거나 어린 시절에 뭔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신다든가 뭐 그 가정에 윗대에 무상숭배를 했다거나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죄를 지은 것들이 회개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어떤 원인을 찾게 하시는 그런 거에 이 은사가 사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물론 예언의 은사도 쓰여지지만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언적 상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으면 이런 상담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또 중보기도 할 때도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영적 도회라고 하죠. 이 지역에 오래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지역 가운데 뭐 우상 숭배가 많았거나 혹은 무슨 살인죄나 뭐 알코올이나 이렇게만 뭐 이런 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되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행해졌다. 그럼 여러분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죠?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에 죄의 문이 열려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도회를 통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중보 기도자들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로 그것들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또 거기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서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 윗대의 어떤 우상 숭배의 죄 이러한 것들 또 뭐 예를 들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죄를 졌다거나 뭐 계속 그 윗대 조상들이 막 외도를 했다거나 또 알코올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도박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계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족보, 거룩한 그 가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역사한 영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서 그 윗대에서 행해졌던 죄가 뭔지 또 그 지역 가운데 행해졌던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은사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은사는 더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례해서 은사들은 더 열리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평신도라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여기 어떤 사람 되게 많네요. 여기 어떤 사람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그냥 불특정 다수 누구라고 딱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택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여러분 모두 어떤 사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그릇이 된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는 다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은사는 나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절대로 이렇게 어렵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은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은사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여러분이 욕심으로 막 이것들을 사모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를 쓰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이것을 구하고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제대로 사용하시면 이 은사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은사를 받았어. 내가 이 은사 이만큼 될 때까지 그때까지 숨겨놓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방언 나 지금 너무 서툴러. 잘 유창하게 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는 유창해지지 않아요. 은사는요 이렇게 써야 더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해서 쓴다라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올 때 여러분에게 뭔가 분명하게 올 때 그것을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딱 한번 써보세요.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증가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은사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주님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 안에서 비례해서 이 은사들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고 갈망하면 더 나아가면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면 그 은사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믿으시고 그래서 은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시고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바른 이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바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러한 은사들을 또한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 은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난다라면 주님 제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 은사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